가르치는 것은 무조건 옳다. 이거는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교회는 너무 넓은 개념이니까 이 주교들의 모임인 이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게 옳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주교들의 회의가 아니라 교황이 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 안에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로마 가톨릭에서 또 강조하는 것이 교회가 그동안 세워왔던 전통이 맞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것에서 보통 개신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 권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과 전혀 관련 없이 탁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 권위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권위가 있다. 권위가 있으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알고 보면 그건 성령님의 권위가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이 챕터 11에 다입니다. 다 그 주제를 얘기했고, 결국 이 챕터 11에서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믿을 수 없는 권위이고 오직 성경의 권위만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나 교회 회의나 전통이나 성령님이나 교황이나 권위가 없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죠. 권위가 있지만 궁극적 권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든 교회든 전통이든 성령님이든 그 결정이, 그 가르침이 성경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성경과 맞는다 맞지 않는다는 것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죠? 누가 판단할 겁니까? 그거는. 권위의 문제도 있고 최종적으로 누가 옳다 그러다는 것은 누가 판단할 거냐.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권위, 권위의 정의, 275페이지는 권위의 정의란 말이 나오는데요. 권위는 믿음과 혹은 행동을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권위. 이건 뭐냐면 무엇을 해, 무슨 명령이 딱 내려졌어요. 무엇을 해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고, 그걸 거부하면은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걸 권위입니다. 예. 자, 나머지 그 부분은 이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예. 종교적인 권위, 종교적인 권위 이렇게 여기 나왔을 때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예가 나옵니다. 여기.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이 최고 권위지 이렇게 말하면 뭐 다를 말이 없죠. 근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권위를 직접적으로 행사하실 것이냐, 간접적으로 행사할 것이냐, 이것이 278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예를 들어주는 게 신정통주의와 보수주의 사이에서의 그 견해를 대조해 줍니다. 신정통주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읽거나 듣고 그 말씀이 자기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참 바보 같은 얘기예요. 왜 바보 같은 얘기냐면은 정통주의든 신정통주의든 이게 사실은 같은 진리의 다른 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음식 있죠. 음식. 예를 들면 밥이라고 합시다. 밥이라는 음식. 밥이라는 음식을 먹는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한 거죠. 에너지와 영양분을 얻기 위한 거죠. 그럼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는 그게 밥이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요, 밥을 궁극적인 먹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밥의 그 에너지가 우리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주기 위한 거예요. 세포에게 에너지를 주고, 그러니까 탄소 동화작용이라는 것이 그 태양의 에너지를 식물의 엽록소 안에서 녹말이라는 그 그릇에 담는 게 탄소 동화작용이에요. 그죠? 이것이 음식화돼서 우리가 그걸 먹어서 우리의 피 속에, 우리의 그 위에 들어가서 그것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그것이 우리의 세포에 들어가서 세포에서 그 녹말의 형태가 깨지면서 그 에너지가 세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을 갖다가 대사작용이라고 그래요. 메타볼리즘. 그러면 성경으로 가봅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우리가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밥이 아닌데 우리가 돌멩이를 밥이라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먹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먹는 행위를 통해서 듣는 거죠. 설교를 듣고 통해서 그것이 내 영혼에 가서 부딪히는 것을 목적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거죠. 대사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해서 내 영혼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헌신으로 나오는, 우리가 예전에 공부한 그것을 가기 위한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죠. 그러니까 이것을 객관적인 말씀과 주관적인 말씀을 개념사고는 구별해야 되지만, 그것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둘 다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통주의가 강조한 부분, 요렇게 됐을 때 진짜 하나님의 그 부분을 취해야 되고요. 그러나 보수주의가 말하는 객관적으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여기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신령주의라는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제쳐두고 성령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권위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잘못됐어요. 99.99% 잘못 갑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예를 들은 것이, 성령님을 나는 따른다, 성령님 하라는 대로만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신뢰할 수가 있냐는 거죠. 가끔 보면 왜 성령이 가라사대 이렇게 하고 막 말하는 사람들 있죠. 설교 자체가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여자 설교자 조이스 마이어라고 있죠. 제가 처음에 책 몇 권 이렇게 읽어보기도 했는데 결국 안 읽게 돼요. 왜 안 읽게 되냐면은 다 그냥 자기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하고 말을 시작하니까 기분 나빠서라도 못 읽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게 우리가 얼마나 권위를 줄 수 있느냐. 또 아까 말한 그 로마 가톨릭 교회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얼마나 인정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또 거기서 말한 것이 이제 아까 말한 그 신령주의자들의 예가 다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에릭슨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의미와 신적인 기원을 확립하리라는 이 제목 앞에 부분에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거다. 하나님이 이 권위의 원천이시지만 그 권위를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으시고 그 권위를 성경책 하나에 다 집어넣으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다면 성경은 그가 스스로 명령하시는 것과 동일한 비중을 지니고 있다. 자, 요건데요. 우리가 이거를 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대로 원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그 행동이 있고
그 행동을 적은 성경이 있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말씀이든 뭐 사건이든 간에 그것을 다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의미에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자꾸 구별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시지 성경은 인간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기록해 놓은 거 이렇게 말하면 이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거기 280페이지에 보면 전통적인 로마 가톨릭의 입장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성경의 신적인 저작성을 확신하게 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로 구분하는 그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잘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딱 생긴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교회예요. 눈에 딱 보이는 건 교회죠, 그죠? 그때가 성경이 없어, 신약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하나씩 둘씩 순교하거나 죽으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나온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 교회사에서도 제가 많이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 교회가 성경을 낳았는가, 성경이 교회를 낳았는가.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교회가 생기고 성경이 그 교인들이 성경을 쓴 거지 이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게 잘 보세요. 성육신한 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도 예수님 당신도 사람이 되기 이전에는 말씀의 형태로 계셨어요. 그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제2이신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사실은 플라톤주의적인 면도 있고 상당히 근원적인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행동을 가르치시고 삶으로 가르치시고 죽음으로 가르치시고 장사로 가르치시고 부활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 오시면 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고 깨닫고 다시 이것을 해석하고 할 능력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과 이 사도들 사이에서 결국은 사도를 만든 것,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드셨어라고도 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만드셨어라고 해도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가시자마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는 성경을 써야 돼 하고 바로 그때부터 성경을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30년 동안 성경을 쓸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왜 안 했냐면은 사도들의 증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너희는 내가 너희는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니까 듣고 입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쓰고 읽어주는 문화가 아니라 듣고 말하는 문화였다고요. 구술 문화. 이게 뭐냐면은 쓰고 읽는 것은 전체 파퓰레이션의 전체 사람 중에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쓰고 읽는 것이 안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된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듣고 말하는 기술이 좋았단 말이죠. 듣고 기억하고 말하는 기술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 그러니까 사도들이 세운 교회지만 사실은 말씀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아까는 교회가 말씀을 만들어낸 것이 맞는 말처럼 들렸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말씀의 교회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그 사도들이 떠나간 자리에 사도들이 남겨놓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성경이에요. 사도들이 복음서를 쓰고, 사도들이 역사서를 쓰고, 사도들이 서신서를 쓰고, 사도들이 계시록을 쓰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AD 100년경에 사도들이 다 사라지고 사도들을 대신해서 딱 남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갈수록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조금씩 벗어나서 아우구스티누스에서 구원론은 잘 세워졌는데 교회론이 잘못돼 가다가 나중에 1000년 정도, 아우구스티누스에서 1000년 정도 지나가니까 교회에는 사람이 꽉 차 있는데 구원은 아무도 못 받는 거예요. 구원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론이 잘못되니까 잘못된 교회가, 교회라고 사람은 있는데 예수님은 없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루터가 어디로 갔냐면은 성경으로 간 거죠. 신부인데 교황도 인정 안 하고 교회 전통도 인정 안 하고, 전통이 거의 1000년 해서 잘못됐으니까 한 300년, 400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거 500년, 600년 지나면 잘못됐으니까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아까 말한 그 비비 모필드라는 분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알고 보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과 부딪혀서 이긴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우구스티누스는 행위가 아니고 인간의 권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받는다, 요 이야기를 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로만 구성된 교회를 우리는 만들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누가 구원받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밀과 가라지를 다 포함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가라지에 비유해서.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라지가 있는 곳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상과 교회와의 구별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어떤 정치적 테리토리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을 다 교인화할 수 있죠. 교인과 비교인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구별하면은 교인, 안 교인이 있죠. 그러면 이 목사는 자기 교인만 챙기면 되는데 통치자는 전체를 다 챙겨야 되죠. 근데 목사와 통치자가 둘이 딱 하나가 되면 교인, 비교인을 구별하지 않고 이 테리토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교인으로 하자, 태어나서 영세만 받으면 교인이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내려놓으면 다 이제 그게 교회와 세상이 구별 없고 세상이 교회가 돼버려야 되는 거죠. 복음화 100%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참 신자는 거의 없거나 하나도 없고 다 명목적 신자만 남아버린 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때 성경은 변함없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면 교회를 다시 세울 수가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유명한 말씀을 권위로 세울 것이냐, 교회를 권위로 세울 수 있냐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 그 281페이지부터는 주로 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바로 요한복음 14, 15, 16장 그리고 고린도 전서 2장 이런 예를 잘 들어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은 놀라웠게도 성경이 최고의 권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신기하게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깨달았다고도 말을 하는데, 이 깨달았다는 말은 이해했다는 말과는 달라요. 깨달았다는 말이 나올 때는 인격적인 동의와 헌신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과정으로 반드시 믿음이라는 포인트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자기는 이해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니들이 이런 말 하는 거 맞아. 그러나 최종적으로 자기의 인격적 동의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까지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해보면요. 세상 지식은 정말 없어요. 가방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근데 세상 지식은 있어요. 이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해한 것 같은데 전혀 반응이 이해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이 인격적 동의가 없이 아니면 헌신의 개념이 없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듣기 때문에 그냥 멍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신학대학 교수이고 유명한 신학대학교이고 그 분야의 최고의 학자인 것 같지만 그들이 실제적으로 믿지 않으면서 신학대학 교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미국과 독일과 유수의 대학의 소위 유명하다는 대학들, 하버드부터 시작돼서 있는 그런 대학들이 가르치는 신학들이에요. 그들이 가르치는 신학은 엄밀하게 말하면 신학이 아니고 종교학이에요. 인간이 인간의 역사 안에서 만들어낸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목양할 수 있는 그런 신학은 전혀 다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에서는. 그래서 어떤 신학교가 좋으냐라고 판정을 내릴 때 항상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거 가끔 얘기해 주는 건데요. 어떤 신학교가 좋은 거냐면 좋은 신학교는 학문성하고 실제성이 같이 가는 겁니다. 신학교에 오면은 매일 기도하고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개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하는 학교는 생각보다 학문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학문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과의 대화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학문성이 떨어지면. 근데 실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그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가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할 때 쓸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학교에서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요, 이 성경구절은 뭐 무슨 비평에 의하면 이것은 사실은 사도들이 쓴 말이 아니고요, 중간에 들어온 말이고요, 이거는 이래서 오류가 있고요, 이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이런 얘기를 가지고 교회 가서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그럼 너도 안 믿는 걸 우리한테 믿으라고 할래? 성도 이렇게 반응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학문성과 실제성이 같이 가는 학교가 좋은 신학교인 거예요. 그런 신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그런 신학교가 미국의 침례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6대 신학교 같은 것이 그런 신학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MBTS입니다. 이런 얘기 참 제가 잘 안 해주는데. 자,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바로 고린도 전서 2장 14절이나 이런 규절이거든요. 자, 더 나아가서 로마서 10장에 가면은 로마서 11장에 가면은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말을 또 어디에서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 신이 못 믿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로마서 10장에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런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고린도서에 가보면은 그것은 세상 신이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결론이 딱 나올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 신을 필요할 때는 당신의 목적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한 사람의 자연인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믿음의 시작부터 믿음의 매일의 걸음부터 마지막으로 주님까지 갈 동안에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쓰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이고 성경이고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드러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 얘기해도 틀린 거고요. 성령만 얘기해도 틀린 겁니다. 성령이 성경을. 그러니까 목사든 성도든 교수든 학생이든 전도사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일이 아니면은 일어나지를 않는 일인 거죠. 다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아주 잘 써 있고요. 제가 평소에 설교하는 내용도 이런 내용을 많이 설교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관해서 얘기해 준 것만 잘 읽어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주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여기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열흘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이 가셔서 성부께 제가 왔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성자께서 성부께 성령님을 받아서 보내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부께서 하신 말씀, 성자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다 교회에 이해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적용하게 하고 확장하게 하고 그런 일을 성경을 저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시는 일이 성령님의 일이세요. 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할 그 삼위일체하고도 그대로 같습니다. 네. 삼위일체에서도 이 부분을 다룰 텐데 그때 제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재미있게도 284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이 본문이 사람들이 이 본문을 잘 해석을 못해요. 이 본문이 저 어려운데 이거를 조금 해석을 해보면 충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인데 놀랍게도 제가 여러분 번역 수정표에서 말씀 써놨듯이 에릭슨이 1, 2, 3을 쓴 게 아니라 1, 2, 3만 쓴 게 아니라 1, 2, 3, 4까지 써놨어요. 근데 번역서에서 아예 4 부분을 빼뜨렸습니다. 그래서 The Holy Spirit will guide believers into all the truth. He will not speak on his own authority, but will speak whatever he hears. In the process, he will also glorify Jesus. 이 부분을 아예 빼놨어요. 그래서 성령은 신자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 스스로의 권위로 말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들으신 것만 말씀하실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그분은 또한 예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 부분이 우리 교과도 추가돼요. 돼야 돼요.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은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저작할 때 성령께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실수를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겠어요?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설명해 놨어요. 여기서. 예. 그래서 여기 287페이지에 보면 제가 쭉 계속 설명한 건데 성령 없는 성경 287페이지 탑에 이런 말 나오죠. 성령 없는 성경 이거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았었을 때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반대로
성경이 없이 성령만 있다면 그러면 뭐 난장판 내는 거죠. 예. 아까 제가 설명한 그런 신정통주의 얘기 나와서 또 그만 지나갈게요. 자, 여기 조금 아까 말한 그 조명에 관한, 제가 맨 처음에 그 9장이 영감이고 10장이 조명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조명을 여기서 얘기를 했죠. 조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거스틴의 견해도 좀 문제가 있고 다니엘 플러의 견해도 문제가 있고 칼뱅의 견해가 그래도 그 중에 좀 낫다.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어거스틴 이야기를 하면서 이 플라톤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플라톤주의 참 이거 플라톤주의가 우리가 이게 플라톤주의 내지 신플라톤주의 이런 그러니까 플라톤주의는 철학이고 신플라톤주의는 종교입니다. 예. 근데 뭐 신플라톤주의까지 갈 것도 없이 이 플라톤주의를 잘 보면요. 형상과 이데아, 예. 이데아, 예. 형상과 관념 이런 말 쓰거든요. 플라톤이 형상과 관념. 이게 form and idea예요. 그럼 우리는 form은 여기 있는 거고 idea는 저기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form은 idea의 세계에 있는 원형을 말하는 거, 원형.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거에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 원형이 드러난 마치 그림자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불안하다, 불완전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플라톤적인 개념이 성경에 있느냐?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받을 때 하늘에 있는 원형을 보고 받은 거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플라톤주의가 어느 부분에서는 성경과 이렇게 맞습니다. 어느 부분은 다르고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여러 가지 영적인 그 여정을 섭렵해 올 때 마니교도 갔었고 뭐 방탕한 삶도 살았고 뭐 마니교도 갔었고 그렇게 하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신플라톤주의를 거쳐오면서 신플라톤주의에서 마니교를 할 때는 하나님이 선과 악을 마니교에서는 선신도 있고 악신도 있어 이렇게 이해를 했다가 늘 이 어거스틴을 괴롭혔던 문제는 왜 하나님이 선하시면 악이 세상에 있는 거야? 이것을 괴로웠던 거죠. 그랬다가 하나님은 악을 창조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것을 신플라톤주의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악은 빛과 어둠을 비교해 보면 빛은 그냥 빛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빛을 지은 거야. 그럼 어둠은 뭐야? 그냥 빛이 없는 상태야. 그렇게 악을 설명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괴로워하던 문제를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악이라는 게 상태예요? 실체예요? 악은 실체입니다. 살인자가 살인을 했으면 그게 상태예요? 실체지.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이해를 해서 넘어갔다는 거지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이렇게 그의 견해를 우리가 꼭 따르지 않아도 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식론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그의 인권과 일치하지 않는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이 어떤 지식을 이해하듯이 성경도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과연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다니엘 플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플러 이분은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도 살아계신 분 같은데 이 다니엘 플러의 주장은 뭐냐면은
이해하는 부분까지는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헌신의 부분에만 성령님이 해석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할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다니엘 플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똑똑한 사람인 것 같은데도 막상 이해부터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이 지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지정의, 인격의 모든 활동에 영향을 미치시지, 이 지식과 감성과 의지에 있어서 의지의 부분만 영향을 미치시는 분은 아니다. 조명의 문제에 관한 거죠. 오히려 칼뱅의 견해가 맞다. 칼뱅은 훨씬 더 인간 전체의 본성이 타락했다가 중생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라는 안경을 써주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동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더 가깝게 간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자, 마지막 부분에서 몇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성경과 이성과 성령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성도요, 성경과 이성과 성령이라고 할 때 결국은 내 이성이 성령에 굴복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신학교에 돈 내고 지난 3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 실제로 나는 배운 거는 없다. 내가 다 알고 있던 거다. 내가 지식에 있어서나 나의 견해에 있어서 나를 바꿔놓은 교수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냥 3년 동안 소정의 과정을 마쳤고, 이 마쳤기 때문에 이제 자격을 획득했고 이제 사역을 하면 된다. 사역의 자격을 가져.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해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좀 맹점 있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새롭게 배운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3년 동안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움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됐으면 버리고, 부족하면 채우고, 엉성하면 조밀하게 세우고, 좀 부족하면 확실하게 세우는 그 과정이 있지 않으면 이 배움의 과정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침례교 역사에서 그 최고로 올라가면 잔 스마이스라는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더 나은 빛의 원리라는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깨달은 진리가 여기쯤 왔다고 쳐. 80이라고 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잘못된 거라고 할 때는 버리고, 부족할 때는 채우고, 더 나은 계시에 비춰주면 나는 내 견해를 바꿀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유아 세례는 잘못된 거고 신자의 침례가 맞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침례교회가 발생하는 그 영적인 어떤 태동의 순간이 바로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 견해가 딱 바뀐 것에 의해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성경의 말씀으로 나의 이성을 포함한 나의 인격을 바꾸어주는 이 과정이 계속 일어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자, 그리고 전통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전통은요, 기독교는 2000년이라는 전통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전통이 초대교회의 전통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전통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초대교회가 발견한 것으로 다시
재발견한 거죠. 그러면 전통이라는 것은 성경을 지금 우리가 설교를 해볼 때 그 전통과 성경이 맞으면 그 전통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이 이때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맞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교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전통과 권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맨 밑에 문장에 보면은 전통은 옛날에 기원한 가르침이든 최근에 인기 있는 지도자의 가르침이든 간에 성경의 의미와 충돌하게 될 때마다 전통은 성경에 양보해야 된다. 자, 우리는 예를 들자면 아우구스티누스를 굉장한 전통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를 다 따르는 게 아니에요. 루터를 굉장한 전통으로 여깁니다. 루터를 다 따르는 게 아니에요. 칼뱅을 굉장히 중요한 전통적인 선생님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칼뱅을 다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취사 선택하고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 전통을 우리는 어디까지 따를 것인지 어디까지 따르지 않을 것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뭐가 좋으면 다 좋고 뭐가 좋으면 다 싫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는 이 전통, 특히 교회사로 공부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칼뱅이 좋은 사람은 칼뱅의 모든 걸 다 좋아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또 칼뱅이 싫은 사람은 칼뱅을 다 버려버려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 좋으면 아우구스티누스의 모든 걸 다 좋아해.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싫다고 그 사람을 다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예요. 제가 키에르케고를 좋아해요. 그러나 키에르케고를 다 좋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느 부분은 내가 싫을 수도 있는 거죠. 어느 부분은 좋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서는 역사적이고 규범적인 권위성. 그러니까 이런 에릭슨이 쓰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많이 이렇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역사적이라는 것은 그때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의미 있던 이런 뜻이에요. 규범적이라는 것은 명제적 규범적이라는 뜻은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맞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똑같이 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냐, 아니면 그 의미를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지난번에 예를 들었듯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이런 것 같은 것을 하나 예를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꼭 샌들을 신고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냐? 제가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났거든요. 주이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미국에서 저기 캔사스 학교 여행 갔다가 만났어요. 학교 여행 갔다가 만났는데, 니들은 도대체 어떻게 믿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는 예수님이 산대로 산대. 그래서 예수님이 먹은 건 먹고 예수님이 안 먹는 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돼지고기 먹을까 안 먹을까, 그 사람들은? 안 먹죠. 예수님이 안 먹은 거니까. 나는 돼지고기 먹을까 안 먹을까? 먹죠. 나는 어떻게, 뭐에 근거에 먹습니까, 저는 고린도 디모데전서 4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에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까 돼지고기 하나님이 지으신 음식으로 먹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돼지고기를 안 먹었는데 너는 왜 먹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런 문제를 여기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제가 앞에 앞에 두 장을 설명할 때 좀 설명을 잘 원활하게 못한 부분도 있는데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책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시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토론방에서 우리 카톡방에서 또 토론을 하기로 그렇게 하고요. 중요한 대지는 제가 그래도 다 전달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질문하실 거 혹시 읽으시다가 좀 이건 꼭 이 자리에서 질문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말로 설명을 해 볼게요. 요 카톡방 여기 먼저 채팅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신동혁, 정형의, 김광원, 이경희 이렇게 네 분 들어오셔서 공부하셨네요. 제가 당황하면은 좀 땀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에어컨도 제가 좀 따뜻하게 해놓고 처음에 좀 설명이 안 되니까. 예. 사도들이 없어진 자리에 성경과 교회가 남았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궁금하죠? 좀 다시 설명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교회가 신사도 운동하고 비슷한 얘기가 여기 나왔잖아요. 이 신사도 운동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신사도 운동은 사도들의 권위와 같은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이 됩니다. 그러나 신사도 운동에 가장 착각하는 것은 자기들이 성경보다도 더 권위에 있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도 사도가 있어야 돼. 이게 신사도 운동의 가장 중요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은 성경을 밀어내고 자기들이 성경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사도의 자리라는 것이 성경의 자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귀절인데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사도와 선지자의 터라는 게 뭘까? 사도와 선지자의 터라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와 선지자니까 신약과 구약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구약은 아니에요. 이 사도와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가 둘 다가 누구냐면은 신약 성경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말로 해놓은 것이 교회고 그분들의 말이 글로 남은 게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터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이냐 말씀이냐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서 사도를 만들었고 사도들이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웠을 때 그 사도와 선지자의 터라는 것이 신사도들이 생겨야 사도와 선지자를 세우는 것인지 신약 성경을 그대로 하면은 그게 사도와 선지자는 이 문제인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 손 들어보세요. 전혀 안 들리시나? 예, 제 손 보이세요? 예. 예. 자, 여기 뭐라고 써주셨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역의 성격상 다른 교회나 사역자의 멘토가 되는 사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나 목사는 있을 수 있지만, 사도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라는 말은 어느 시기에 끝나버렸어요. 성경이 끝난 거랑 똑같습니다. 정확한 예예요. 왜 성경이 끝났는가? 왜 요한계시록 이후에 성경을 왜 인정 안 하는가? 왜? 거기서 필요 충분하게 다 되었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그 성경만 보면 계속 교회가 생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시대에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라고 할 때 사도교회라고 아포스탈릭 철치라고 교회를 딱 세워놨는데 그것에 이 사람이 사도야라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사도운동이고 그것의 좋은 예가 몰몬교회예요. 몰몬교회는 계속 그 최고 지도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몰몬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구약 성경 있죠? 몰몬경 있죠? 그 다음부터 그들의 지도자가 말하는 것을 다 성경으로 편집하다 보니까 성경이 계속 진행되고 늘어나서 성경만 싸면은 한 가방이에요. 예.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제가 100% 그들이 하던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거야.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지언정 그들이 하고 있는 대다수나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신약 성경에 사도가 있었듯이 지금도 사도가 있어야 되고 그 사도가 바로 우리야. 내가 하는 말은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하는 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권위가 있어 라고 말하면 거의 이단적인 겁니다. 그 말이 신약 성경과 100% 일치하지도 않거니와 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주의 운동하고 신령주의 운동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 맥이. 뭐 이제 이름이 워낙 멋있으니까 갖다 쓰는 건데 사도라는 이름이. 근데 사도라는 이름의 정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거의 5년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평생 괴로웠던 문제가 그거잖아요. 늘 그의 사도권에 늘 도전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베드로가 사도라는 의미와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의미의 그 사도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지만 정말 같은 의미의 사도입니까? 사람들이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죠. 그러나 그때의 소위 이 12사도라고 말하는 그 사도들과는 분명히 그룹이 지어지는 사도였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어쨌든 좋은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뭐 기왕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1시간 채우죠. 뭐 한 7, 8분 남은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시면은 신동혁 가구님 질문 있으십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기도를 한다는 교회를 무조건 신사도라고 하면서 이단시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죠. 그 당연히 문제.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잘못하면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또 막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교회의 개념에 대한 질문. 요게 오늘 공부한 것과는 얼마나 연관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와 성전.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잘못된 표현이고요. 거의 잘못된 표현이고 교회의 권위 이런 말을 많이 쓰는 데는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교회의 권위. 교회의 성전, 교회를 성전 이렇게 얘기할 때는 거의 구약 성경적 개념이 많은 거고요. 유대교. 교회의 권위 이런 말을 많이 하면은 사실 로마 가톨릭 성격이 많은 거고요. 교회의 권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은 사실은 그게 말이 교회의 권위지 담임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걸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오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이 질문하려고 하는 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네. 네. 혹시 저기 정영희 하구님이나 이경희 하구님 혹시 뭐 질문하고 싶은 걸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지금 오늘 공부한 내용도요, 조직신학의 내용도 되지만 아직까지도 준비 작업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의 권위죠. 성경의 권위. 성경의 권위가 없다면 성경을 가지고 신학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에릭슨이 말하는 신학,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로이라는 그 66권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하나님부터 종말론까지 다시 정리를 해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해줘야 되는 그 내용인 성경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것이라 한다면 신학이 거기 어떻게 서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요, 아주 몇 년 전에, 어느 분이 그 조직신학을 이제 공부를 하고 오셨다고 그래서 조직신학을 가르친다고 하길래 제가, 성경을 이 교리화해서 가르치는 것이 조직신학, 이런 설명을 했다가 얼마나 제가 무안을 당했는지, 조직신학은 그런 게 아니네. 딱 그렇게 말씀하시네. 근데 그게 아니면 뭐예요? 그것만이 아니네 이렇게 말하면 차라리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네 그러면 이 조직신학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성경 위에 서지 않으면 조직신학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은 성경의 권위든 성경의 영감이든 성경의 권위든,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이든 또 성경이 무효하다는 거든 또 성경의 능력, 권위, 그러니까 영감, 무효성, 권위, 이 세 가지는 다 성경에 관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권위라는 말로 그것이 최종적으로 모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하려고 성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유, 기가 막힌 표현이네, 그죠? 마지막 표현. 다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신학을 하려니까 할수록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도 되고 우리가 목사도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 신학을 세울 수도 있다는 그 근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를 오늘 얘기를 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됐죠? 오늘 진짜 2시간 꽉 채웠네요. 앞에 부분 좀 설명을 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잘 연결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